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그 내용 속에서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백성희입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어려서부터 너는 특별한 존재야 하는 말을 끊임없이 해주며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자라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지요. 자존감이란 자신을 존중하는 것으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사회 현상이 나는 나, 누구도 내게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 라는 자세입니다. 실제로 자존감을 높여주어야 한다는 자료들을 보면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기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자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성도들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귀한 존재이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와 같은 말들. 또한 생각들. 언뜻 들어보면 틀린 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요즘에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며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기독교 리더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일까요? 존 맥아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의 4번째 챕터에서 이 부분을 다루십니다. 존 목사님은 먼저 한 신학교 교수의 책을 인용하십니다.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 신학교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인간의 수치심에 대해 논하며 경건한 자신의 어머니가 마지막 눈을 감으며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참 기뻐. 내가 알다시피 나는 큰 죄인이었단다. 라는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학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건강하지 못한 수치심을 가진 전형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경건했고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치심을 느낄 이유가 없었고 어머니는 어머니 스스로 생각하듯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은혜라야 한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내가 무언가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훌륭하다면 그것은 내가 엄청난 가치를 지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요. 존 목사님은 이 신학자의 생각과 성경의 말씀을 비교해 주십니다. 복음의 진수가 기록된 로마서 5장 6절과 8절, 그리고 10절의 말씀들을 인용하시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존 목사님은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고 잘라 말씀하시죠. 오히려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정확히 보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기에 망하게 되었다고 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리, 곧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안 되지요. 나는 이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할 권리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는 구원도 필요 없고 회개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간 것처럼 교묘하게 다가와서 마치 거짓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 것처럼 속삭입니다. 존 목사님은 성경은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인간의 자긍심을 중시하는 거짓 교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똑바로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을 변화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치 없는 우리이기에, 우리에게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권리 없는 우리이기에,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이기에,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감사한 분이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지,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죽이셨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곧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서울 우면동교회 정준경 목사님께서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본문으로 정의와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에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의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1월에 신명기의 앞부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고요. 4월에는 신명기의 뒷부분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되풀이하다, 거듭하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압에서 모세의 설교를 들었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시내산 언약의 율법을 다시 모압 땅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에 신명기 볼 때 요단강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선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의 경계선입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삶의 장소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우물을 팔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광야의 궁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의 추위를 막아주시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려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광야의 궁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광야의 그 불안정성이 사라져요. 가나안 땅의 정착지에 안전성이 찾아오거든요.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기 손으로 자기 땅에서 농사 짓고 배불리 먹으면 되고 집 짓고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칫 가나안의 풍요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한 곳이기도 해요. 땅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들도 그렇죠. 위기에 빠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의지하죠.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해결되고 평안함이 찾아오면, 풍요가 찾아오면 이제 땅의 풍요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될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길게 모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신명기 12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안엔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며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모세의 마음일 것 같아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모세는 또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잘 듣고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너희 후손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영원히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실 거잖아요. 모세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조건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도 같은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 그 중에서 25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1절 먼저 보시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살지만 죄가 있고 그곳에도 시비가 생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그렇게 평화로운 지상 낙원을 건설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도 죄가 있고 시비가 발생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적인 보복을 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보복하지 마라. 반드시 재판을 청구하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사적인 감정 보복으로 그렇게 복수하지 말고 재판을 열어라. 재판을 요청하면, 우리 한글 성경은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복수형이니까 재판장들은 재판을 하겠죠?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하라고 말했는데 악인이라고 말해라예요. 직역하면. 재판장들이 재판할 때 의인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악인은 악인이라고 말해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사법부가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야 돼요. 이 말씀에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네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말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든 죄를 지은 죄인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의인이라고 말해라. 공정한 재판이 시행되어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법부가 신뢰를 얻어야 백성들이 리더들을 따를 수 있어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따지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냐 미워하는 사람들이냐를 따지지 말고, 재판하는 재판장들은 의인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악인은 악인이라고 말해라. 재판은 공의로워야 된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재판을 해서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이 태자는 볼기 때릴 태예요. 그렇게 ong덩이를 때리는 형벌이죠. 낙하라는 말은 세게 때린다는 뜻도 있고 죽인다는 뜻도 있어요. 500번 이상 사용된, 아주 많이 사용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때리는 형벌이 태형이죠. 근데 아마 세게 때리면 맞다가 죽기도 했는지, 그러니까 이 한 단어로 세게 때린다는 뜻도 있고 죽인다는 뜻으로도 번역되었어요. 그 악인에게 엎드리게 하고, 그 다음 그들 앞에서는 재판장들 앞에서이죠. 네, 재판장들 앞에서, 주로 제사장들이 지역의 재판장 역할들을 했어요. 재판장들 앞에서 때리는 거예요. 태형을 할 때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죄 지은 만큼 숫자를. 그러니까 2절은 무슨 뜻이에요? 봐줘서도 안 되고 죄 지은 것보다 더 엄하게 지나치게 때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 지은 만큼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려야 돼요. 잘못한 만큼 벌받게 하라는 거예요. 대충 봐줘서도 안 돼요. 그걸 재판장들 앞에서 때려야 돼요. 또 더 과하게, 부당하게, 가혹하게 때려도 안 돼요. 딱 죄 지은 만큼, 죄에 따라 수를 맞춰야 돼요. 이것이 2절이에요. 그런데 3절에 한 가지를 덧붙이셨어요. 태형을 시행할 때는 40대까지만 때리라는 거예요. 40대를 넘기지 마라. 그 이유가 40대 넘겨서 때리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이걸 염려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악인이라고 불렀어요. 악인인데 형제라고 말해요. 내 형제를 경히 여긴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 모욕하다, 불명예스럽게 대하다, 굴욕감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죄 지었으니까, 악을 행했으니까
모욕을 당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수에 따라서 죄 지은 만큼 엄히 처벌하되 굴욕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지는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둘 중 하나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한편의 사람들은 엄히 때리면 굴욕감을 주고 가능하면 수치심을 주도록, 그래서 그 죄인과 악인들을 미워하게 돼요. 반대쪽에서는 죄인들을 굴욕감을 주지 않고 또 그들에게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이 다 죄인인데 죄 안 짓는 사람들이 어딨어,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정의를 말해야 될 때 용서와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둘 중 하나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보통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사랑으로 그렇게 지지하는 편에 서고요. 자기가 반대하는 측에 있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벌을 받을 때는 더 모욕감까지 주고 다시는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죄인들을 굴욕감을 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죄 지은 수에 따라서 엄히 처벌을 가해야 돼요. 봐줘서는 안 돼요. 엄정하게 죄는 처벌해야 한다. 죄에 따라 수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그 죄인에게 굴욕감을 주지는 마라. 죽고 싶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 사람들 이야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듯한 소 얘기를 하셨어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곡식을 떤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밟는다는 뜻이에요. 소가 곡식을 밟는 거예요. 고대에는 곡식을 깔아놓고 소가 밟아요. 아니면 막대기 같은 걸로 때려 치죠. 그러면 알곡과 껍질이 분리되면서 바람에 날려서 알곡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떤다, 곡식을 밟는 소라는 것은 추수하는 거예요. 그때 소가 그 곡식을 먹고 싶을 거잖아요. 그거 못 먹게 입을 가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무슨 말이겠어요? 짐승을 너희 농사를 위해서 부려 먹어라. 그러나 그 소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 곡식을. 그런데 그거 아끼겠다고 못 먹게 하려고 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는 마라.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지는 마라.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소를 농사에 부려먹기는 하더라도 그 소에게 잔인하게 먹고 싶은 그 소의 입을 망으로 씌워서 그렇게 해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소에게도 이렇게 한다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언뜻 보면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소에게도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면 아무리 죄를 짓고 악인이고 죄인으로 태형을 맞았지만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된다. 뿐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사는 고아와 과부와 또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니까 죄도 없고 이제 정직하게 살 거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의롭게 평화롭게 살 거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지을 거다. 시시비비가 생겨서 재판을 열어야 할 거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히 죄 지은 수에 따라서 죄 지은 만큼 처벌을 하되 그들에게 굴욕감을 주어서 모욕감을 주어서 내 형제를 경히 여겨서 죽고 싶게 만들지는 말아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대까지 때리라는 말씀을 위반할까 봐, 숫자 잘못해서 넘길까 봐 39대까지만 때렸대요. 바울은 자신의 박해받았던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5번 재판 중에 유죄 확정을 받아가지고 40에 하나 감한매 39대까지 5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때렸겠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은 사람인데 아마 바울은 5번 태장을 맞을 때마다 엉덩이와 허벅지가 새카맣게 피멍이 들었을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매 죽이도록 때리지는 마라. 모욕감을 가지고 죽고 싶다
춥도록 경멸하고 굴욕감을 주지는 마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꾸신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삶의 방식을 살아드리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와 우리 사회는 지금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본문은 3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정한 재판이 시행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정한 재판을 시행해야 한다.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이 억울하다고 자기만 벌을 받는다고 항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도 그러는데 왜 나만 그래? 억울해.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나만 그렇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일반 서민들은 그런 기득권을 가진 지도자들처럼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2번째, 정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을 시행하는 사법부인가? 왜 나만 이래? 죄인들이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 우리 사법부가 자신의 편과 상대방의 편을 가리지 않고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악인이라고 말하는 공정한 신뢰받는 재판을 시행하고 있는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나만 억울하게 당했다고 말할 수 없도록 동일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따지지 않고 공정한 재판이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때 나라가 리더들을 신뢰하고 공동체가 공의로워지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정한 재판이 시행돼야 한다. 네 편, 내 편 따지지 말고 의인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악인은 악인이라고 말하는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번째는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봐주지도 말고 지나치게 엄격하게 과한 처벌을 하지도 말고 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합당하게 엄정한 처벌이 시행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개 교회에서 부정한 일들이 벌어지면 성도들이 둘로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냐,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이고 하니 용서하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어요. 저는 노회나 총회에서 목사님들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엄정하게 재판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다 교회에서는 감싸고 용서하고 다 죄인인데 다윗도 죄를 졌는데 막 이래요. 그러면 피해를 당한 자매들은 피멍이 들어요. 피해를 당한 성도들은 피눈물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교회에서 시행되지 않으니 어디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냐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려라. 죄 지은 만큼 엄정하게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2번째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3번째는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염려하노라예요. 죄인들을 굴욕감을 줘서 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맞았잖아요. 죄에 따라 수에 맞추어 맞았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중시했던 건 체면이에요. 명예예요. 지금도 시골 같은 데 가면 명예와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뭐 대도시가 있고 그러던 때가 아니에요. 모세 시대에는. 다 서로 알아요. 그런데
악한 죄를 짓고 태형을 맞았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기억이 금방 사라지지 않으니까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태형 맞은 사람, 이러이러한 몹쓸 짓을 해서 벌받은 악인 하면서 모욕할 거예요. 수치스럽게 그 가문이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사회는 죄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는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가슴이 아파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죄가 드러나고 처벌을 받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아까운 인재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죄값을 치르고 엄정하게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러나 매 맞았으면 죄값 치렀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줘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잖아요. 굴욕감을 가지고 죽고 싶게 만들지 마라. 죄 지은 만큼 맞았으니 그 다음은 다시 회개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면서 값진 인생, 보람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소의 입에도 망을 씌우지 않는다면 죄인들의 입에 망을 씌우면 되겠는가? 저는 이 사람 몰랐는데요, 신학대학원에 가서 처음 알았어요. 아, 이런 분이 있었구나. 자크 헬룰이라는 사람이에요. 프랑스, 지금 돌아가셨어요. 한동안 자크 헬룰에 빠져서 닥치는 대로 자크 헬룰 책을 사서 읽었어요. 좀 어려워요. 자크 헬룰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이나 가치나 우선순위를 아무런 저항 없이 수용하는 것은 돌이나 철창으로 만든 감옥보다 더 끔찍한 감옥에 갇히는 것이다. 깊이 새겨야 될 말이에요.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배적인 사상이나 가치나 혹은 우선순위나 생활 방식 문화를 아무런 저항 없이 수용하는 것은 돌이나 철창으로 만든 감옥보다 더 끔찍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된다. 여야로 나뉘어가지고 이념적으로 갈라지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난하고, 상대방이 벌받을 때는 환호하고, 오히려 처벌이 약하다고 말하고, 자기 편 사람들이 벌받을 때는 잘못됐다고 논리를 내세우는 끔찍한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시대에 지배적인 사상이나 가치나 우선순위를 따르지 마라. 성경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비판적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자크 헬룰의 말을 떠올리게 했어요. 우리 시대에는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필요한데,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을까?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과 정의입니다. 참된 것을 한다는 건 정의를 시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의를 시행할 때 오직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죄 지었으면 죄 지은 만큼 때려라.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게 공의의 재판을 시행해라. 참된 것을 말해요. 그러나 오직 사랑 안에서 말해라. 굴욕감을 주어서 영원히 죽고 싶게 만들도록 만들지 마라. 처벌하고 벌받았으면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또 하나의 폭력이에요. 정의가 없는 사랑은 불륜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이 되려면 정의로워야 되고,
정의가 되려면 사랑 안에서 정의를 외쳐야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5년이 지났을 때 교회 리더들이 또 교우들하고 의논하면서 저에게 3개월 동안의 안식월을 주셨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저 갔다 오는 동안에 내 책상 빼는 건 아니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쉬었다 오래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에 하와이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예수전도단의 DTS라는 훈련을 받았어요. DTS 훈련을 받을 때 우리 클래스에 어느 날 저분이 오셨어요. 밥피츠라는 분이에요. 자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에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았대요.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는 매일 죽고 싶었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골방에 틀어박혀서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날들을 여러 달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자기 스스로도 절망스러워서 죽고만 싶었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게 됐대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시를 썼는데 저런 시를 썼고 저 시에 맞춰서 곡을 붙여서 찬송을 만들었어요. 밥피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진 망고 같더라고요. 그 학교에서는 하루에 2시간씩 학생들이 웍듀리라고 해서 일을 해야 돼요. 봉사활동. 저는 이렇게 마당을 쓰는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뭐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떨어지나 하고 봤더니 망고 나무에서 망고가 떨어졌어요. 저런 망고가 떨어졌는데 들어보니까 떨어졌으니까 망고가 깨질 거잖아요. 깨져서 속에서 이제 즙이 나오는데 그렇게 달고 맛있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밥피츠 간증을 들으면서 온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는 날마다 죽고 싶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그 말을 듣는데 깨진 망고 속에서 가장 달콤한 냄새가 나듯이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정말 찬양할 수 없을 때 깨진 망고처럼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는 자격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정말 향기로운 찬양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온 세상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온 땅에서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당신의 능력의 일들을 당신의 백성들이 선포할 때 우리 찬양 가운데 당신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날마다 죽고 싶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타를 들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이 밥피츠 말이에요. 때려라. 그러나 죽고 싶도록 만들지는 말아라. 다시 살고 싶도록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군중심리에 휩쓸려 다니면서 사람 죽고 싶게 만들도록 댓글 달고 비난하고 동영상 보면서 즐기는 삶이 아니에요. 죄 지은 만큼 벌을 받되 그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가족과 사회에서 건강한 기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는 사람들.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냐고요.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지키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하는 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실천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헐벗을 때 옷 갖다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봐 주고, 그 다음 말씀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봐줬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감옥에 갇힌 지체들을 돌봐줘야 돼요. 주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안 해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가장 예수님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을 때 누가 그들을 찾아가서 새로운 삶의 용기를 주어야 될까요?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D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CD 회사가 운영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CD로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CD가 늦게 도착할 때가 있죠. 그때 CD를 기다리시면서 다른 방법으로 방송을 듣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지난 방송들도 다시 들으실 수 있고 프로그램별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카카오톡, 스마트폰 앱 등등 CD를 기다리시면서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박영규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했던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보낸 브나야에 의해 처단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처단과 함께 아도니아를 왕으로 모시려 시도했던 자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아비아달 제사장은 제사장직만 파면하고 목숨은 살려줍니다. 아도니아가 죽고 아비아달은 파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 장군은 급히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의 뿔을 잡고 있었지요. 솔로몬은 그 요압에게 브나야를 보내 처형을 명합니다. 하지만 제단의 뿔을 잡고 있는 요압 장군을 강제로 끌어낼 수 없어 브나야는 다시 솔로몬에게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요압 장군이 절대 손을 놓지 않기에 그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자신을 제단 앞에서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요압 장군이 제단의 뿔을 잡고 있으면 자신을 처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구나. 그러나 요압이 모르는 것이 있구나. 제단의 뿔은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지, 죄인들이 마구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다. 요압은 의롭고 선한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사가 자신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죽였다.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 흘린 것이다. 그렇기에 그의 죄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심판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집안이 그의 그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그의 죄가 오히려 우리 집안에 남게 될 것이다. 브나야, 너는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죄를 심판하라. 네, 왕이시여. 명령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브나야는 다시 여호와의 장막으로 찾아가 요압을 만납니다. 요압 장군은 들으시오. 솔로몬 왕께서 제단의 뿔은 억울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지 고의로 남의 피를 흘린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소. 당신은 당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시기심으로 이스라엘의 의롭고 선한 아브넬 장군과 아마사 장군을 죽였소. 당신의 그 죄를 다윗의 가문이 심판하여 죄값을 치르도록 할 것이요. 브나야는 이렇게 말하고 요압 장군을 솔로몬 왕의 이름으로 처단합니다. 요압을 처단한 브나야를 솔로몬은 요압 장군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지요. 브나야, 당신의 충성에 감사하오. 이제 브나야 당신을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싸워주시오.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파면당한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다윗에서 자신으로 왕권이 넘어오며 처단해야 할 사람들을 처단하고
나라를 정비해 나갔지요. 그런데 아직 한 명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지요.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으로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된 다윗에게 늘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며 자신이 왕의 친척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 피난을 갈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며 저주를 퍼부으며 조롱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며 자신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비는 시므이를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였지요. 그러나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시므이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솔로몬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옵니다. 저는 진즉에 이 나라의 왕은 솔로몬 왕자님이 되셔야 한다고 믿었습죠. 축하드리옵니다. 축하는 고맙소만 자네가 우리 아버지에게 행한 일을 잊지는 않았으리라 믿소. 우리 아버지께 행한 일을 생각한다면 당장 자네의 생명을 거두어도 어느 누구도 심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거두지 않으니 자네는 앞으로 내 말을 똑바로 듣고 그대로 이행하시오. 물론입지요. 네네. 무슨 말씀이든 하십시오. 준행하겠습니다요. 시므이 자네는 이 예루살렘 안에 집을 짓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도록 하시오. 늘 나의 시야 안에 있으라는 말이요. 만일 당신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기드론 시냇물을 건넌다면 그날로 당신은 영모를 꾸민 것으로 인정하고 목숨을 거두도록 할 것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결코 나가지 않겠다고 솔로몬과 약속을 하고는 예루살렘 안에 집을 구해 그곳에 머물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므이 종 중 2명이 시므이의 집으로부터 도망하여 블레셋 지역의 가드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 사실이 시므이에게 전해졌지요.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오두망정이냐? 우리 종들 중에 2놈이 밤새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뭐시라고? 아니, 어떤 놈들이 감히 내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가? 그래, 그 놈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들리기로는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했다고 합니다요. 에이, 이놈들. 자, 어서 나귀를 준비해라. 내 이놈들을 잡아서 아주 버릇을 고쳐줘야겠구나. 이렇게 하여 시므이는 자신의 도망간 종들을 잡기 위해 그들이 있는 가드로 출발합니다. 그는 3년 전에 솔로몬에게 했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렸지요. 시므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며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